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어제 19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의 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 뭔가를 물어봐 주라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이 묻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실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혹시나 들을 수 있나 그런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언제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지, 또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것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신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108배를 하고 또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등산하다가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바위가 있으면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채우는 것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소원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먼저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장로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행위를 알게끔 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서, 궁금해서 온 장로들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포로기가 또 왜 이러한 나라의 환란이 있었는지, 그 이유,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옛날에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그 족장사부터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의 역사부터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죠. 야곱의 후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당신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친히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특정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기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모세의 상황이 어땠나요? 애굽의 왕자였던 화려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80세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의 80세는 정말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이였죠. 그는 그 80세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중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셔서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이 막강하고 힘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폭정으로 억압받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처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처지를 보면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되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은 이 모두가 주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은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어두웠던 때,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맹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 맹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3절에서도 나오고 5절에서는 2번이나 나오고 6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대상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5절에서는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의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련한 백성들에게 풍요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우상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끄는 대로 애굽의 그 가증한 우상들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었죠.
가증스러운 우상 문화가 정말 많았던 때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우상들과 또한 유혹적인 성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눈에 이끄는 대로 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은 주로 눈으로 많이 오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다 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눈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눈에 만족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애굽의 그러한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우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고작 만든 것이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우상이 가득한 그들, 결코 정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해서 거룩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을 보시면서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어리석고 변절하기 쉽고 반역하기 쉬운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길이길이 참겠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만 살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죄가 뭔지도 모른 때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을 그 죄를 씻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도 제 개인의 삶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을 때 그 당시 그 순간순간에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선택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얼마나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기어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돌보시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주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노와 진노를 곧바로 쏟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